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제가 행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제가 행복합니다. 옆에 분도 다른 사람들 해주세요. 한번 앞뒤로 한번 더. 당신을 보니 제가 행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제가 행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보니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과 좋아하세요? 맛있는 사과? 최근에 제가 사과를 못 먹습니다. 너무 사과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사과를 먹으면 막 가렵고 발진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해서 이렇게 깎아서 또 먹어봤습니다.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깎으면 될 것 같아서 깎아도 괜찮더라고요. 야, 이놈 사과가 말이죠. 이 겉에 이게 뭐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과 비싸잖아요. 그러면 집에다 아예 사과 나무를 하나 심으면 어떨까요? 묘목 사가지고 사과를 심으면 첫 번째 사과 나무를 수확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찾아보니까 한 5에서 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조건이 맞아야 돼요. 묘목이 2m 정도 되는 새끼 묘목을 아니에요. 2m 정도는 되는 묘목이라고 해요. 2m 정도 되는 묘목을 사서 심어야 5에서 6년 걸린다고 해요. 자, 그럼 2m까지 자랄 때까지도 기간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사과 종류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과나무 심고 다음날 가서 사과 안 열리나? 안 열립니다. 자, 벼는 어떤가? 벼는 모내기를 하고 나면 가을에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려면 그만큼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다가 오늘 본문을 더 묵상하면서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기다림의 신앙. 기다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시간이 지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하는 기다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기차 그리고 차 타러 갈 때 저희 모치는 말이죠. 꼭 일찍 가서 기다려야 돼요. 적어도 최소 1시간이에요. 빠르면 2시간 전에 가서 기다렸어요. 아니 그렇게 안 가도 된다고 말씀드려도 안 돼요. 안 돼요. 어머니가 연세가 이제 많아지셔서 사업을 접으시고 이제 아들이 운전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때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왔다가 가실 때 있지 않습니까? 꼭 최소한 1시간 전에는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1시간 전에 가서 뭐 할까요? 요즘에 아이들은 핸드폰 보면서 막 되게 보면서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책 보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 모치는 국문을 가까스로 뗐습니다. 이 깍두기 봉투에 그것도 공간이 큰 거 거기에 제 이름을 쓰고 아들아 봐라 이거 내가 네 이름 썼다. 이것 때문에 되게 기뻐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어른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앉아서 뭐 하실까?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 있고요. 쟤는 왜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었디야? 쟤는 이쁘네 이러면서 말이죠. 기다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언젠간 되겠지. 우리 흔히 이런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을 교회에서 기다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다림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다림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그 기다림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기다림에 대한 이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본문에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결혼식을 이제 준비되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일어난 5처녀만 조는 게 아니었고요. 슬기로운 5처녀도 졸고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맞으러 가는 사람들이 다 졸고 있었습니다. 맨 나중에 책망할 때 주님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5처녀도 슬기로운 5처녀도 졸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깨어있으란 말은 단순히 잠자지 마! 이거 아니에요. 코 골고 자지 마! 너 때문에 잠 못 자겠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멍 때리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집중해, 집중.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이 신랑처럼 더디 오고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온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느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다림의 신앙에는 따라서 해볼까요? 기다림의 신앙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힘들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만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변화되고 우리 딸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확신이 없다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확신이 없고 여전히 절망 속에 있다면 한다면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가 급하게 빨리 오지 않으니까 속이 다 죽겠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은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죠? 아이들은 빨리 커서 말이죠. 어른 돼가지고 나이트클럽 가고 싶고 술도 마음껏 먹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왜 이렇게 안 가죠? 군대에 들어가면 아이고 하루가 천년 같잖아요. 이 더블백을 메고 내외관에 들어가가지고 신고하는데 말이죠. 한 50명 이상이 저를 보고 있는데 제 내외관에서 막 웃으면서 막 보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그리고 저를 안내줬던 그 간부가 가니까 말이죠. 고참이 뭐 4개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가 제가 고참 정도라는 걸 불러가니까 막 뛰어가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대가리 막 하고 지들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가 더블백 쏟아 그래가지고 막 쏟으니까 거기서 성경책 짠만한 거. 어떤 사람 조그만 성경책 가잖아요. 근데 아예 지키려고 제가 각오를 하고 성경책 이렇게 두꺼운 거 가져갔거든요. 근데 찬송가는 또 따로 있어요. 한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책 따로 찾아 이게 막 쏟아지니까 이 새끼 환장해서 막 때리는 거야. 그날 저녁에 앉아가 있는데 이래서 30개월 가겠나?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야,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죠? 그런데 이 고참이 되면 말입니다. 더 안 갑니다. 하루가 한 10만 년 되는 것 같습니다. 안 갑니다. 안 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고참이 되면 아침에 또 일찍 깨요. 새벽에도 안 가는데 안 갑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빠르죠? 얼마 전에 후배 목사하고 얘기하면서 벌써 3월이다. 야, 좀만 더 지나면 앞자리가 바뀐다. 막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우리가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기다림의 속도는, 그 응답의 속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말이죠. 주님은 오시고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안 믿어지세요? 주님은 오시고 여러분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더디다고 해서 더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소원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 더디다고 해서 응답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기다림에 한 가지 최대 함정이 있어요.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게으름과 나태입니다. 게으름과 나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5번째는 말이죠. 너무 나태했던 것 같아요.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너무 나태한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5번째는 혹시 몰라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올해부터 정부에서 발표한 한 가지 학생들과 관련된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전에는 학교 늦게라도 있지 않습니까? 가방 메고 쫄래 가가지고 하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래도 학교 하러 왔잖아요. 그렇게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못해요. 올해부터는 과목당 무조건 출석수가 채워져야 돼요. 성적이 빵점이어도 졸업했는데 이제 빵점 졸업 못해요. 최소한 40점 이상 돼야 졸업을. 전에는 그냥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될 줄 알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교 학점제를 해가지고 최저 등급을 최저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말이죠. 대거 유급 사태가 이제 생길 겁니다. 이제 한동안 말이죠. 전국에서 대거 유급 사태가 생길 일이 지금 눈에 뻔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했다는 이유는 학생들이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괜찮겠지. 지금 괜찮을 거야. 주님 언젠가 오시긴 오시겠지만 지금 안 오셔. 내일 안 오셔. 지금은 괜찮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지만 나중에 준비하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미 늦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미련한 5처녀가 말이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지만 그때가 되면 열어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때 멍 때리고 있다가는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멍 때리고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예배 때마다 졸고 자고 딴짓하고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주께서 오셔서 문 안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합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기다리는 시간, 너희들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나태하지 말고 깨어있어. 나태하지 말고 성실하게 있어. 나태하지 말고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호를 기억하시나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배경 멋있잖아요. 그 배에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은 뭐냐면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타이타닉호는 말이죠. 최고였습니다. 1912년에 건조가 됐는데요. 최첨단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배하고는 가릴 수 없죠. 그 당시에는 말이죠. 그래서 선원들이 하다가 빙산을 조금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조차도 우리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는데 이 사람들이 다 탈 만한 구명정도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배는 침몰하지 않아. 자, 드디어 구명정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거기 탄 사람들조차도 말입니다. 아이고, 안 타도 돼.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서 그 구명정 타는 것조차도 거부한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약 1,5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이 타이타닉호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괜찮겠지. 지금 이 정도면 괜찮겠지.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반드시 살펴보시고요. 괜찮지 않은 곳이 있으면 바꾸셔야 돼요.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이제 조금 지나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죽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말이죠. 잠시 풀려났어요.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일단은 풀려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숨겼다는 곳을 한 바퀴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잡혀서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면서 방금 그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콩나물을 삶습니다. 그런데 콩나물이 익어가는 냄새가 꽤 괜찮거든요. 그런데 다 익기 전에 뚜껑을 확 열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빨리 닫아! 비린내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다리지 않으면 말이죠.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성급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서기론 5처녀들은 이 5처녀의 기다림은 바로 그렇게 준비된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다른 5처녀는 말이죠. 등만 들고 있어요. 아주 화려하고 밝아요. 그러나 이 슬기롭다고 하는 이 처녀들은 말이죠. 이 화려한 등 말고 한쪽 손에는 기름통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 손에 기름통 들고 있는 거예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통 하나 넣어가지고 말이죠. 기름 하나 받아오면 되게 무거워요. 없으면 편하거든요. 없으면 다른 손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부를 수도 있어요. 다른 손에 기름통 들면요. 잘 못할 수 있어요. 가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손이 여유 있으면 말하자면 마음껏 긁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등을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까? 잘 못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 슬기로운 5처녀는 바로 그들은 따로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름에 담았다고 하는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등불을 들고 있다는 것은 내 신앙생활을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명찰에 그리스도인 비전교회 성도 이름 이것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또 하나의 내 손에 쥐어질 기름통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내가 언제든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잡아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다른 손에 잡고 있는 바로 그 기름통, 바로 성령 충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또 그 기름은 기도와 믿음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그 막연한 것, 혹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기름을 준비했겠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디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기도가 더디 응답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미 경험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또 다른 기름통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말이죠. 단순히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갈 때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비록 험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횃불을 가지고 가면 갑자기 좁았던 길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언덕이 갑자기 깎여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횃불을 드니까 그것이 너무 환하게 보여서 때로는 절망적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제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그것이 나에게 절망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손에 든 그 기름, 바로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바로 그것이 이 횃불을 들고 보였던 조그만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엄청나게 높은 그 언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언덕을 걸어서 올라가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이 오늘 이 기름통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주님 앞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명령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명령을 지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뜻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거꾸로 좀 얘기하면 무섭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갑자기 좀 두려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말을 듣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이 내게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반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뜻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제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다시 깨어서 기름통을 준비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기다림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시간 보내면 안 돼요. 저는 항상 제 속에 두려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규 목사, 너 전도 몇 명 했니? 다시 하면 너는 사명 감당 어떻게 했니? 천국문 앞에 갔을 때 주님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면 나 뭐라고 얘기하죠? 항상 두려웠어요. 그래서 신앙이 불같이 뜨거울 때, 그래서 성을 찾아가서 낙동 오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제가 견딜 수 없었어요. 천국 가서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주의 뜻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 공수로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근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1793년에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년에 한 명 정도는 예수 믿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한 명 정도는 예수 믿어야 뭔가 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개척회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심정을 모릅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명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 제 후배가 그런 얘기합니다. 형님, 교회에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파리가 날아오니까 그것도 반갑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말이야. 파리가 날아와서 상가교회 정말 그럴싸하게 말했죠.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교회가 현대식으로 너무 따뜻한 분위기가 2년 만에 문 닫았어요. 2년 동안 단 한 사람도 그 교회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한 사람. 그렇다고 지금 전도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전도를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자, 윌리엄 캐리는 7년간 단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 정도 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닌 결이요. 여기가 아닌 결이요. 이러잖아요. 우리 기도하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가지 놓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이건 아닌가 봐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모친을 위해서 10년간 기도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강팍하고 예수 믿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어머니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십수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로버트 슐러,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갖가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7년이 지난 후 마침내 첫 회심자가 돌아왔습니다. 첫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7년 동안 뭘 했냐? 멍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성경을 벵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인도말로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7년 동안 계속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7년 동안 견뎠으니까 그걸 근대 성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기다리면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기적의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간증의 시간이 아닐 수 있고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눈물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혼인잔치라고 얘기하는 이 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서 뭐 잡채 먹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것은 천국잔치에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공수로 보내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의 잔치를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아까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같이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노라. 내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서 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대로 사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각가지 스타일은 다르지만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씨는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했습니다. 2m짜리 사과 묘목을 가지고 화분에다 심으면 여러분 100년을 기다려 보십시오. 싹이 나고 열매가 맺지나 안 됩니다. 아무 땅에 나요? 잘못하면 말라 죽습니다. 아무나 그런 과수원하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손길이 갑니까? 정지 작업해줘야 되죠. 뭐 해줘야 되죠. 얼마나 많은 작업이 들어갑니까?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지금 보고 있는 전구 있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만든 전구는 아니지만 맨 처음에 전구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 몇 번 실패했을까요? 에디슨은 말이죠 1000번이 넘게 실패했습니다. 어떤 독일의 청년이 정말 비싼 이 스포츠카를 몰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직업은 뭡니까? 사업가입니다. 당신은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약 14억 원 정도 법니다. 1년이 아니라 하루에
14억 정도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부족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쏘다가 실패해도 또 쏜다. 쏘다가 실패해도 또 쏜다.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계속해서 도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성공의 가도만 갈 수는 없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이 정보를 발견하기 위해서, 발명하기 위해서 1000번을 넘게 실패를 합니다. 누군가 에디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00번의 실패가 낭비가 아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디슨, 나는 1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전구가 빛이 낼 방법을 찾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의 끊임없는 인내와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오늘 우리가 밝은 빛을 볼 수 있었게 된 것입니다. 에디슨이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멍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때로는 멍할 수 있고요. 햇불을 들었지만 때로는 왼손에 있는 그 기름통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잠깐 놔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 놓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어쩜 고난이 나를 찾아와서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단순히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이 깨어있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이게 자꾸 좋으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몇몇 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좋으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꺼풀을 없애버렸어요. 그렇다고 좋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멍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정신 차리면 돼요. 내가 그동안 제대로 신앙생활 안 했을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내가 지금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절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1980년대 중국의 지하교회가 공산정권의 박해 속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았죠. 이 공산정권 안에서 성도들은 성경 한 권을 몰래 필사하기 시작합니다. 한 권을 몰래 필사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눠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숨어서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놀랍게 부흥하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3자 교회, 정부에서 통제하는 교회 말고 여전히 지하교회에서 놀랍도록 부흥하고 있는 교회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그렇게 만들어간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이 거기에 녹아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추사만 해도 벌써 1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 인구보다 더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바로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바로 그 때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또 기도하는 생활,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13절 한 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